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아져서 노쇠해져서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넘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진 모세는 죽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우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나 할까요? 유언 설교라고나 할까요?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은 두 번, 다시 말한다, 거듭 두 번째 말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의 명인데 신명기, 그래서 다시 율법을 설명해주는, 다시 율법을 말하는, 다시 명령하는 이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세오경 율법책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 유월절과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무엇이죠?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책은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인구조사를 하고 정탐군을 보냈던 책은 민수기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우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는 신명기, 이렇게 창출, 레위, 신,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섯 번째 책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국민, 주권, 영토, 무엇의 3요소입니까? 국가의 3요소입니다. 국가의 3요소 중에서 드디어 이제 영토라는 것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 국가, 이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영토를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서가 끝나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면서 역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 도대체 우리가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무엇하러 볼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를 통해, 과거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 역사를 봅니다. 책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내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나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역사서를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 성도들도, 학생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역사, 앞에 있는 역사는 세계사, 한국사, 이스라엘 역사,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쵸,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할 때 그 역사는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일할 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워크, 액팅,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일역, 일사,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대가 아니라 그 히스토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워크,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첫 책,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의 첫 책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역사서 첫 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율법서가 끝나고 역사서의 첫 장을 펼쳐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했던 모세가 죽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직접 대면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직접 부르십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저기 레바논에서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테니 전쟁하기를 저들과 맞서 싸우기를 겁내지 마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서에 유난히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많이 하셔야죠. 왜냐? 광야 40년 시절 동안 크고 작은 전투들, 여러 작은 전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투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의 7 부족들과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과 전투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번 바퀴를 돈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남쪽 연합군과의 전투, 북쪽 연합군과의 전투,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 전투 이야기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절 23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11장에서 전쟁이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12장에는 이제 결산을 해야죠. 지금까지 어떤 땅을 다스리는 어떤 왕들과 전쟁했었는지, 모세 시대에 전쟁했던 왕들은 누구인지 쫙, 여호수아 시대에 누구와 전쟁했는지 쫙 이제 명단들이 리스트처럼 12장에는 나열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이제 계속됩니까? 끝났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칼, 창, 방패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영토를 차지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쵸.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죠. 소득을 거둬들었으니 이제 나누어야죠. 누가 어디서 살지, 너는 저기서 살고 너는 저기서 살고 이제 분배해야죠.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본격적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12개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총 12개의 지파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이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지파가 되어 총 13개의 지파가 되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쪽 저쪽 지파들이 유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익숙한 한 지파의 이름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모세가 속한 지파, 아론이 속한 지파, 레위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측에 3개의 지파 그리고 서쪽에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성전 없습니다. 성전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거지 성전 없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조금씩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서 성막, 이때는 성막이었습니다. 텐트 같은 성막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백성들의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고 농사짓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율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기들을 잘 지키고 여호와께 제사도 잘 드리려면 레위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아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지파들의 땅에 골고루 파견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 골고루 레위 성읍 48개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골고루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과 절기를 잘 교육하고 지킬 수 있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48개의 레위 성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 66권 전체의 이야기와 기독교의 이야기,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복선이 여기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떡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중요한 복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 사진을 보니까 골고루 배치되어 있죠. 그렇죠.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48개의 성읍 중에서 이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복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고대 시대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똑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팔을 다치게 하면 저는 지금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지만 이때는 똑같이 나의 팔을 다치게 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다치게 하면 저도 똑같이 그 눈을 다쳐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 생명으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고로 소의 쟁기를 놓쳤다든지 높은 건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벽돌을 떨어뜨렸다든지 실수로 우발적인 과실로 누군가를 죽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해도 제가 다치면 그것은 회복이 되지만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죽인 죄로 인해 제가 죽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6개의 도피성 중 하나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너무나도 큰 누군가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전국에 골고루 펼쳐져 있었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도피성에는 어느 지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쵸? 레위지파 장로나 레위지파 제사장이 그 사람이 실제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과실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진짜 살인자인데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자인데 거짓으로 온 것인지 그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은 와서 임시로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니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그건 일단 알 수 없으니 일단은 먼저 임시로 그를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였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서 이때 재판은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열어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실수라는 것이 인정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살인을 저지르고자 한 게 아니라 사고로 과실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면 이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이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가톨릭의 교황께서 소천하셔서 다시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를 여러분 보게 되셨을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한 시대에 교황이 몇 명 있습니까? 딱 한 명밖에 절대 2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게 교황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많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있지만 시대의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만 다른 대제사장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교황과 비슷합니다. 이제 도피성에 거주하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소천하시면 이제 도피성의 생활, 제한된 생활을 멈추고 완전히 그 죄가, 우발적인 죄가 없어져서 완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자유의 몸으로 그 실수로 지었던 죄가 아예 없어져서 원래의 삶으로, 자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독특한 제도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소천하게 되면 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와 이 6개의 도피성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단순히 제도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장소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실수로 죄를 지었던 죄인의 피난처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그의 자유가 선언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등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일단 와서 살 수는 있게, 거처할 수는 있게, 부족하지만 거주할 수라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진정한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그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이 구원의 구조를 예표하는 영적인 복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48개의 레위 성읍도 제정하고 6개의 도피성도 20장에서 설정하고,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역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전쟁도 다 마무리하고, 땅 분배도 다 마무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몇몇 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땅 분배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젊고 패기 넘치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조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정탐꾼 생활, 전쟁, 땅을 분배하는 것,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후손들에게, 이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나이 많은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었단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땅 정복하지 못했다. 땅을 나눠갖지도 못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내가 정탐했을 때는 말이지, 저 사람들이 아낙 자손 네피림 거인처럼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던 저들, 그리고 칼 한 번 쥐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건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 잘 지키고 행해야 한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정복하지 못한 곳에도 비굴하게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거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라. 그러니 너희들 율법을 떠나서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거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곧게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극단으로 가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극도로 가지 말고 중도로 가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율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 아래서 너 자신을 항상 보거라. 율법 안에서, 율법 앞에서 너 자신을 항상 비추어 보거라 하는 말입니다. 왜? 비추어 보아야만 내가 왼쪽으로 가 있는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영적인 쉼을 얻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봅니다. 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지? 나 한 주 동안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 나 입술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갔지? 내가 너무 이것만 보면서 살아갔나? 내가 너무 왼쪽만 보면서 살아갔나? 오른쪽만 보면서 살아갔나? 보고 말씀 앞에서 나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온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다시 파송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주일에는 무슨 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52주 출석 도장을 다 찍은 학생은 큰 상을 주시고 몇 번 빠진 학생에게는 상을 적게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소중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요. 주일에 가족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사고가 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는, 주일 성수는 52주 도장을 다 채우면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것은, 주일에 나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내가 이리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저리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설교를 듣고서라든지 꼭 설교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이 거리뛰거나 양심이 찔리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심이 찔리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겁니다. 왠지 알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옷에 더러운 걸 묻었다는 게,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게 발견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방황을 겪어보신 분들, 예배를 지키는 것에 꽤 오랫동안 실패해본 경험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2번, 3번, 4번 꽤 길게 놓치다 보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오랫동안 놓치다 보면 내가 우로 치우친지 모른 채, 내가 좌로 치우쳐진지 모른 채 계속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거기가 계속 앞인지 알고 걸어가고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 지나서야 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뜻을 떠난 채로 살고 있었구나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치우쳐져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치우침을 발견하고 다시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받았고 그 땅 안에서 어떻게 분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혹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성적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외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특정한 무언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고, 맞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다, 나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지 라고 다시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곧게 말씀 앞에 다시 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익숙함에 이끌리고, 때로는 바쁨에 이끌리고, 때로는 피로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다시금 주님의 방향으로 나침반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시간과 자리와 위치는 각기 다르지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중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지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마음이 있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무뎌졌던 감각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돌아보며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